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누군가한테 말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 한번 이름 같이 불러볼게요. 바울. 네, 이 바울이란 사람은 지금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바로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원래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 텐데 지금 바울의 표정을 보면 어때 보여요? 네, 맞아요. 기뻐요.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쁘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편지의 대상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의 빌립보 교회, 이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땐 어디에 있든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한쪽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내가 맞아, 내 말대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맞는 거야 하고 상대편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또 여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읽는 그 성경 방식이 맞는 거야, 내 말이 맞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명의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 저러는 걸 봤을 땐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울 수가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빌립보 교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렇게 다투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천천히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모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네. 아니, 같은 마음을 갑자기 품으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혹시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걸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그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대상은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주 안에서. 네.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어요.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하나의 모습을 갖는 그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사람이 아니라 신이셨어요. 그런데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처럼 내 말이 맞아, 너 말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거고 우리의 죄도 씻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삶이 뭐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 하면서 내 말이 맞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 그리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실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냐면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기도할 수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감사의 기도가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 모두가 먼저는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또 그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